이 시간 우리가 수요일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배워오고 있는데 오늘은 다니엘 10장의 말씀 같이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50쪽인데요. 다니엘 10장의 말씀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성경에 몇 구절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말씀. 그리고 7절, 8절, 9절, 7절, 8절, 9절, 그리고 11절, 12절, 13절, 11절, 12절, 13절, 14절, 16절,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18, 19, 20, 21절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중간고사 본다고. 그래요. 자,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같이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교훈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 벨드사살이 다니엘의 다른 이름인데,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바벨론의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그 다니엘 이름을 그 바벨론식으로, 우리가 마치 일제 강점기 때 창씨 기명한 것처럼 바꿔준 이름이 바로 이 벨드사살이죠. 본래 히브리 유대식 이름은 다니엘이죠. 다니엘. 근데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여기서 벨은 바벨론의 우상,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의 그 벨이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달라, 이런 뜻이죠. 근데 본래 그 끌려오기 전에, 끌려왔을 때까지 사용된 이름, 또 우리 성경에 있는 이름대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엘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뭐 하나님이 누구다, 뭐 이런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서의 전체 얘기를 보면은 바벨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또 나오고, 또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면 이제 헬라 제국이 나오고, 헬라 제국이 또 망하면 로마의 제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국의 모든 세계와 역사를 통치를 주관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20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 제국에 벌써 애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1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의 제 3년째, 즉위 3년째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임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큰 전쟁,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서 정말 놀라운, 정말 잊을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봅시다. 근데 그것이 그냥 내가 어떤 꿈꾸는 거나 내가 상상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게 와서 그냥 빡 이렇게 새겨지는 것처럼, 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영적인 어떤, 우리가 그 큰 일을 당하면 뭐 실어증이 걸리기도 하고 큰 일을 당하면 충격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 영적인 충격에 이것이 강도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2절 말씀해 보니까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탄식했다는 거죠. 새 이래까지 차기까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좋은 떡도 안 먹고 포도주와 고기도 입에 대지 않고 완전히 식음을 전폐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기름을 바르지도, 그래서 머릿기름이나 이런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큰 전쟁에 대한 어떤 소식들,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다니엘이 지금 자기 어떤 민족의 앞날, 열국의 어떤 그 열방의 나라들의 어떤 운명도 있지만은 그 자기 민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통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름은 벨드사살이지만은 자기의 정체성은 다니엘이죠. 다니엘. 한 번도 잊지 않은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 이렇게 1장부터 오늘 10장까지 10장째 오늘 배우는데 한 번도 다니엘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기도하지 않은 적도 없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 거죠. 어떤 사람이 죽인다 해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고 사는, 그러면서도 자기 민족의 앞날을, 또 민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통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 귀환이 시작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다니엘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역사적 시간이나 기록으로 보면 에스라란 느헤미야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유대 나라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오지 않아요.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고 귀환하지 않고 그것에 남아 있으면서 닥칠 큰 전쟁으로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게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식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영혼의 몸짓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이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어떤 또 성찰하는 이것도 필요하고, 성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아픔들을 내가 나의 아픔으로 그래서 공감하고 통감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병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에 1919년 3.1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독립선언세 민족 대표 33인이 이름을 걸고 참여했잖아요. 그 중에 절반 가까이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했고,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마치 대역죄를 지은 것 마냥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이 독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교회에서 335로 서울의 삼각산에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기도회가 구국기도회예요. 무슨 기도회다고요? 구국기도회. 그래서 구국기도회 재단 뭐 이런 이름의 기도원들도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그때부터 그래서 바로 그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7월 17일 날이 무슨 날이죠? 제헌절이죠. 헌법을 제정한 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거 어디서 만들어요? 내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드셨나요? 국회에서 만들었죠. 제헌국회라고 하는데, 그 제헌국회 할 때요, 이 헌법을 만들 때 기도하고 시작했대요. 그렇게 한 날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민족과 역사에 좀 헌법을 만드는데도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주십시오 하면서 함께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 것이 바로 제헌국회도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믿음에 굳게 서고 헛되이 믿지 말고 겸손하면서도 민족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힘써야겠다는 것입니다.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서시에 쓴 윤동주 시인 외에 다른 성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는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자, 이게 질문을 좀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써봤는데요. 자,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 있어서 좋다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죠. 없는 것보다. 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교회는 없는 게 낫겠다. 무용지물이다. 도대체 교회는 이 사회에, 한국 사회에 정말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는가 이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야 뭐 있어도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아니 없는 게 나라고 하는 두 가지가 아니고, 아니야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 교회는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우리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야.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을까요?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는 그래도 교회 있어야죠 목사님,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아마 우리 일이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좋게 말하고 필요성을 말하겠죠. 아마 믿는 사람들은 점수를 후하게 줄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점수만큼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대해서 70점을 준다면 내가 70점만큼 살고 있냐는 거죠. 내가 100점을 준다면 내가 그 교회 내 한 사람으로서 100점에 만큼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교훈은 육신은 후패하여도 영혼의 눈이 밝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좋은 떡도 안 먹고 포도주와 고기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hit대겔을 나오는데, hit대겔은 지금 이집트에 있는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hit대겔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있잖아요. 티그리스는 페르시아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큰 강가에 있었는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5절,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은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의 다른 왕조들이 다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은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 그 3년에 자기 이제 어떤 환상을 보고 하게 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하면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6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어떻고 얼굴이 어떻고 또 팔과 발은 어떻고 눈이 횃불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정말 그 어떤 초월적인 강력한 어떤 참 두려움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도망하여 숨었다, 떨면서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학자들은 85세가 넘은 그 정도로 이렇게 역산해 가지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80세 노인 그거 아세요? 그 우리나라 한국사에 뭐 요즘 뜨는 전한길 씨라고 그 강사 있잖아요. 예수 믿는 분인데 조선 시대 때 남자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남자들 그 60을 엄청 오래 산 겁니다. 그래서 환갑이 생긴 거고요. 36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남들 배 이상을 사고 계신 거예요. 36대. 이거 제가 강의 들으면서 메모를 했어요.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한 그 정도 80세가 넘었다고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85세 정도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쇠약해지죠. 눈도 약해지고 뭐 귀도 또 안 들릴 수도. 근데 이렇게 어떤 육신은 쇠약해지고 후퇴하지만은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환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말씀과 또 기도의 삶을 영적인 어떤 삶을 늘 경건하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죠.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죠. 그래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은 나중에 인자와 같으니라라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그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또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환상을 보고 자기가 힘이 없어지고 심지어 죽은 듯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고 내 몸에 힘이 다 빠졌다고 합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놀라운 어떤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면서 바로 그렇게 된 건데 육신은 후패해도 눈은 밝아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한 사람 5절에 한 사람이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로 이렇게 바꾸어서 성경에 나오는데요.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묘사된 부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우리 중에 번갯빛 같은 얼굴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다 피곤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번갯빛 같고 주님의 얼굴이죠. 주님의 얼굴. 눈이 횃불 같고 완전히 살아서
있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후패하고 늙어가고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눈은 밝아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영적인 것으로서 오직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영성 어떤 훈련, 말씀과 기도, 그런 어떤 영적인 경건 생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밝게, 맑게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통찰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약해지는데 반대로 되는 게 훨씬 더 복되고 은혜로운 일이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해서 다 영적이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영성 훈련이 계속해서 겸손과 함께 배양되어야 됩니다. 신령하고 은혜롭다면서 교만한 거는 그건 완전 꽝인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 그런 어떤 신비스러운 여기 환상이 나왔지만 평생 한 번도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해도 한 번, 두 번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은혜가 없는 사람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또 거기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막 추구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한테 뭘 보여주세요. 다니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거 깨닫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성도도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또 중요한 교훈은 신령한 체험에 압도되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8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죽은 자와 같이 내가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 힘이 다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얼굴을 들 때 또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체험에 압도될 때 죽은 자와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또 뭐 기도하다가 또 방한 기도하다 입신하는 게 요건가 보다 하는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네 번째는 나를 어루만지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다니엘이 그런 형편이 되었잖아요. 자, 그때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가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12절 거기 12절까지 왔느니라까지 거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손은 앞에 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천사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치 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던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러면서 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저는 이 말씀이나 이 대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19절도 한번 가볼까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죽은 듯하고 깊이 잠드는데 주님이 마치 우리가 고이 잠든 아가를 이렇게 어루만지며 북돋우는 것처럼 이렇게 다독이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사랑스러운 손길이죠.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네가 이르는 말 또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가 떨며 일어서니까 다시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사실은 그 신적인 체험, 신령한 체험을 하면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이 부르심이나 어떤 역사를 내가 체험한다면은 부들부들 떨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게 오셨구나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 역시 저를 잘 알아보셨습니다. 제가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자기를 아니까. 우리가 아주 강력한 빛 앞에 지금 이 빛에서는 먼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빛이 조도가 훨씬 더 높아서 강력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요. 잘하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잖아요. 자연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나면 숨길 수가 없고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정말 그 밝아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말하면 큰 은총을 받았더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은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죠. 또 여기 뭐 은혜로운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네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지금 새 이래 동안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1일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네가 좀 다니엘한테 다녀와라 했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일찍 떨어졌는데 그 응답의 소식을 천사가 가지고 오는데 길이 막힌 거죠. 이 바사왕 군주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미가엘은 군대장,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군대장을 미가엘 천사라고 하거든요. 루시퍼는 이제 뭐 찬양하다가 사탄으로 바뀐 그런 천사를 루시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첫날부터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는데 그런데 막아서 이렇게 이제 늦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세워 일으켜 주시는 말씀,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보석처럼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뜻인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심판의 계획을 미리 통보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 응답하도록 경각심을 일으키는 어떤 보냄을 받은 사람, 메신저로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내가 맡았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가서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전해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해봐요.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이것도 대답을 못해요. 좋은 일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원자력 병원에서 환자분들 만날 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살려달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치료받고 싶고 살고 싶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입장에 그 처지에 안 있어봐서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간경화로 2주 남았다고. 이 메리놀 병원에서 찾아갔는데 그 집사님, 김지원 집사님, 저를 보지도 않아요, 남자 집사님. 여보, 목사님 오셨어요. 강 목사, 당신이 좋아하는 강 목사님 왔어요. 좀 봐봐요. 그랬더니 안 봐요, 안 봐. 병원에서 2주 남았다는 2주 준비하라고. 그 부인 집사님, 최명희 집사님 저보고 목사님, 우리 집사님 좀 살려달라고. 제가 어떻게 살려주겠어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어찌 해가지고 또 서울대 병원 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지금까지 간 이식 수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살 수 있는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죠. 큰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다니엘같이 기도도 안 하는데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진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은혜는 시작이 은혜고 결과 또한 은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혜는 구원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은총을 입은 자. 모세도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다 라고 말씀했고, 사무엘상 2장 26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90편 17절에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이나 은혜나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겠고, 또 깨달아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물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처럼 말씀의 은총과 응답은 언제나 마음을 낮춘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다니엘이 겸비하여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힘을 주시고 어루만져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이 겸손의 마음 그릇부터 준비하는 게 첫 번째다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본문에서의 교훈은 승리가 지체될 수 있어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다니엘에게 천사가 오는 중에 바사 왕국의 군주에게 이제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가엘 군대 천사장이 도와줘서 이제 왔다고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계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4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지체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교훈인데요.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의 반대가 평안이잖아요. 평강이잖아요. 평안하고 또 강건하라고 말씀해요. 너무 지금 영적으로 완전 육신까지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말씀하시니 내가 곧 힘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병원에서 환자분들 얘기 잠깐 했는데요. 병원에서 환자들 얼굴이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일까요? 에? 퇴원 소리. 그렇죠. 좋아졌어요. 검사 결과가 좋아. 이 말을 들을 때 의사들에게 그 얘기를 들을 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해요. 근데 조금 더 한 번 더 검사를 더 해봐야 되겠어요. 조금 더 다른 거 또 해봐야 돼.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좋아졌어요. 지난주에 그 박정순 권사님이 그 전주에 한서병원, 부산에서는 그 심장 쪽을 한서병원 제일 잘하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 이제 가셔서 초음파 찍고 뭐 심전도는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CT까지 찍고 결과가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는데 전화가 온 게 오해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볼까 했는데 목사님 접니다. 그래서 예. 권사님 목사님 아무 이상 없답니다. 그래 좋아가지고 전화하셨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좋은 거예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곧 힘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와닿고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마지막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여기서 질문을 우리에게 좀 도전으로 삼고 싶은데요. 천사가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당신에게 왜 왔는지 알아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하나님 앞에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죽으셨는지, 내가 죽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네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왜 너에게 왔는지 너 알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 아닌가요? 주님이 저 때문에 오신 거 아닌가요? 저 때문에 오신 거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오신 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도전 삼을 필요가 있겠다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진리의 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렇게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잠깐 함께 배우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교훈들을 쭉 생각해 봤는데 정말 나도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문제만 지적하고 뭐가 어떻다 하지만은 정말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처럼은 아니라도 기도하고 있는가, 통감하면서 탄식하면서 좋은 떡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 입에 대지 아니하고 했는데 좋은 떡이 어디가 있나, 난 먹고 싶은데 오늘은 철마에 가서 고기를 좀 먹을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만 찾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 오늘 복날입니까?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좀 같이 품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또 도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이 민족의 반목과 갈등, 우상과 불의를 통감하며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육신이 후패해지는데 육신은 그래도 영적으로는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참 그런 은혜 가운데 다니엘이 참 놀라운 환상을 보았는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네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또 어르신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